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 이런 질문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피해야 할 태도 그리고 얻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눈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툭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세우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이 영토가 작기 때문에 이 좁은 영토 안에서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사회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토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마치 이렇게 조급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한 분명한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조급함과 이 경쟁들은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 정말 이 믿음의 이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원초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군다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로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뭐 미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렇게 자세로 미팅에 임합니까? 적어도 나보다 미모가 좀 떨어지고 지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고 좀 벙한 사람을 데려가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주위에 나를 조금 더 드러내주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될 사람들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정말 나의 어떤 신앙의 바른 정도와 또한 바른 어떤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걸 싫다고 그렇게 배척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교만한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 비하의 모습들은 다른 방향에서 교만입니다.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도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야 뭐 당연히 교만이겠지만 자기 비하도 교만이라고요.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내 방향을, 내 삶의 모습들을 변경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비하조차도 다른 방향에서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정직함과 성실함을 살아낼 때 우리는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린 과도하게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 당연히 무겁죠. 모래도 참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돌과 이 모래는 가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건축하지 않는 이상, 건축 뭐 이렇게 그쪽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미련한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의 삶은 이 돌과 모래만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무게가 분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교하거든요.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인생이라고 솔로몬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쓸모없는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가 무거운데 그보다 더 참 값어치 없는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나 툭이 질투입니다. 질투 앞에서는 누가 서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잔인합니다. 또한 분노는 이 큰 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툭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또한 질투 앞에 우리 삶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휘몰아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솔로몬 기자는 지혜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한 삶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노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 삶이 분노로 인해서 눈 앞이 가려져 버리고 생각이 마비된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린 스스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미련한 인생들을 선택했었다는 사실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가운데는 그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유롭게 원수 앞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랑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게끔, 원수도 우리를 인정하게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력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송두리째 그 분노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쳐 버립니다. 우린 거기에 누구라도 버틸 수 없음을 4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노와 자기 자랑을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됩니까? 신뢰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혈육적으로 관계된 버리지 못하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혈육 친척보다 가까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그래서 신뢰 관계가, 이 사랑의 근거를 둔 관계가 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차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차버리는 사람은 8절 말씀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 아름다운 신뢰 관계,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관계들이 지혜 없는 삶 가운데서 아무도 남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건 뭐라고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졌을 때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한국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외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는 도전의 말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자기 자랑과 자기 비하를 내려놓고 분노를 버리고 오히려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뒷면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분노보다 질투심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쳐갈 수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친구가 누구인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 가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주는 귀한 권면들, 말씀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귀한 시간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어제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경건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나의 인생을 버리고 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시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입고 나아가서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쉽게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완성되어 가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귀한 이정표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한 복음의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어진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